기쁨의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기쁨을 충만하게 흘려 보내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처음과 마지막이 한결같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처음과 그 마지막이 변함이 없다면 그 사람을 항상 신뢰하고 바라볼 수가 있죠. 그런 이야기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찐빵을 파시는 한 분이 같은 요일, 같은 시각에 항상 그 자리에 나오셨다고 합니다. 눈이 오던 비가 오던 계절과 상관없이 그 시간 그 자리를 한결같이 지켜주셨던 거죠. 그래서 찐빵을 먹고 싶었던 사람들은 늘 그 자리에 가면, 그 시간에 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결같음이 신뢰를 이루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한결같은 사람을 좋아하듯이 하나님께서도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은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 귀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느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오늘 본문 21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서 17년 동안 그 땅을 다스렸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의 초기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흔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처음에 그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22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또 23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멈추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에도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처음 시작은 믿음의 삶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땅에 가증한 것을 쫓아 행하는 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르호보암 5년에 애굽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그 나라의 중요한 많은 것들을 애굽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솔로몬이 만든 그 금 방패를 빼앗겨서 결국 어떤 방패를 가지고 있게 되었느냐? 27절 말씀해 보니까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상징적인 모습 아닐까 합니다. 처음에는 정금과 같이 시작한 그 믿음이 녹과 같이 변질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삶은 결국 정금 같은 인생이 녹과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그 반대의 삶을 살아야 되죠. 녹과 같은 인생이었지만 계속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금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이 정치계에서 여러 가지 부정부패, 가슴 아픈 소식을 많이 듣게 됩니다. 르호보암 시대 때만 정치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이 시대가 그런 아픔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는 몇몇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모습, 바로 나의 죄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나라의 리더십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올바르게 서지 못하면 그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 녹과 같은 인생에서 정금과 같은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다면 정말로 정결같게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나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왕이었습니다. 큰 권력, 또 재력, 여러 가지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근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두 왕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심한 갈등입니다. 분쟁입니다. 왜 이 두 왕 사이에 심한 갈등과 전쟁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 두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으로 산다고 해서 근심 걱정 없는 거 아닙니다. 분쟁과 갈등 없는 거 아니죠. 어떤 인생이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오늘 만약 나의 삶 가운데 걱정과 근심 또 분쟁과 어려움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어떤 부분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귀한 뜻대로 나가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주목할 만한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또 31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31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누구였습니까? 그의 이름은 나아마였고 암몬 사람이더라. 성경이 반복적으로 그의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 영향력이 어떠했는지를 강조하고자 함이지요. 어머니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사실 이 르호보암이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했던 그 이유를 한 가지 좀 찾아보면 그의 아버지 솔로몬 왕이 이방 아내들을 많이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의 씨앗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의 신앙과 영향력이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가족과 또 가문과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작은 믿음의 실천이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는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지침, 기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평택온누리교회 우리 장로님의 귀한 간증 또 나눔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장로님의 자제분이 지금 선교지에 나가 계십니다. 손녀딸이 잠깐 한국에 이제 방문해서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 손녀딸이 할아버지에게 장로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할아버지 오늘 큐티 하셨어요? 저와 함께 큐티 나눔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장로님이 이 손녀딸의 귀한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와, 우리 사랑하는 손녀딸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겠구나. 그 자녀가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선교지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부모님의 그 거룩한 영향력이 살아가는 자녀에게 흘러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한다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결같이 나가고자 노력한다면 그 은혜 열매가 오늘 나에게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문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믿음의 열매를 여시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에게까지 온전히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정금같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